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압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해 동안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시험에 대해 살펴보려고 그러냐? 물질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제 총력 전도질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드디어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와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그 남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남편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뭐 하는데? 예수 믿으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남편분에게 비용이 얼마나 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배값 정도면 믿을 것 같다. 왜 담배값 정도면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야 되니까. 담배 사서 피우던 돈 가지고 헌금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우리 친척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천주교 가라 그랬다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천주교 가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 개신교를 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 근데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드는군요. 그럼 믿을만 하네요. 그래,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몇 달 다니더니, 그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헌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비용이 갑자기 늘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술도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술도 안 먹으니까 술값도 담배값에다가 술값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성실하게 주일날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3년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근데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광고를 해도 별로 세례 받을 마음이 없어. 그래서 불렀습니다. 형제님 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 되는데 왜 세례를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때가 안 됐다고. 2번이나 고민했는데 2번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살짝 귀뜸을 해주는 거야. 목사님, 내 남편이 왜 세례 안 받으려는지 아세요? 왜 그런데요?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 내는 게 겁나가지고 세례를 안 받는다고 자꾸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새해가 돼서 이제 그 집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그분 남편이랑 같이 이제 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뭐라고 질문하니, 목사님, 성경에 예수 믿으면 11조를 내야 된다 그러는데 11조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전체 수입의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비용을 뺀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거는 그 형제님이 믿음대로 하라고, 뭐 전체 11조를 내든지 비용을 빼고 11조를 내든지 그건 그 형제님이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긁으면서 비용 빼고 남은 별로 11조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해 가을이 됐습니다. 그 이제 농사를 짓는 데니까 그 가을에 되는데 이제 쌀 2가마니를 11조라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또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됐어요.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마차에다가 쌀을 20가마니를 싣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 보고, 집사님, 어떻게 쌀 2가마니가 갑자기 20배로 늘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 믿는 비용이 어떻게 10배로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비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식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또 외국에 유학을 보내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또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집을 지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수 믿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어찌 내가 비용을 값싸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비용을 좀 비싸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쌀 20가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론 주일마다 뭐 경조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안 가야 되고 친구들 놀러 가는데 안 가야 되고 그날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 그건 어떻게든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1조 내는, 11조 원금 드리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넉넉한 살림이라 그래도 뭐예요? 이게 11조 드리는 것이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하루 한 달 월급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타면 한 달 살아가기도 빠듯해. 어떤 데는 또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그나마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왜 안 돌아오고 나를 떠나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죠? 너희들 그게 말이 되냐? 늘 내 거 도둑질하고 나서도 도둑질 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때 말라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를 읽어보면 알듯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뭐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게 불안하고 피폐한 거예요. 겨우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농사가 좀 잘 돼가지고 쌀이 한 20가마 나오겠다. 그리고 농사를 지면 이게 10가마도 안 나오고,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올해는 여기에서 좀 수익이 한 몇천만 원 되겠다 그러면 그게 반토막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애적의 침략을 받고 사람들은 죽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을 해줄게.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들 뭘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황충을 금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이 그랬거든요. 황충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병충해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낙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보는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요,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니까 복 받기를 원해요? 저주 받기를 원해요? 당연히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제일 먼저 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세 가지 잘 돼야 되는 걸 말해요. 첫째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어떻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멘. 1분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 돼.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서 진급도 안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범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된다? 아무리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도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뭐예요? 힘들어하면 그건 뭐 맛있는 게 냉장고에 맛있는 게 가득해도 소화가 안 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 있고 자가용이 있어도 타고 다니고 입고 다녀야지. 근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들어놓여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상관없이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가정에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참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B번을 보세요. 성경은 이런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통해 시험해보라. 어떤 시험을 하냐?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여 가라되? 시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도 시험합니다. 욥에게는 하루아침에 세상 말로 쫄딱 망하게 하지. 그건 물론 하나님이 하실 때 사탄이 유혹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죠? 100살에 낳은 아들, 애아들입니다. 애아들. 사라가 낳은 애아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뭐라고요? 모리아산,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죠. 맨 산입니다. 그냥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무슨 하나님이 사람 고기가 먹고 싶은가? 예? 하나님 무슨 뭐 식인종입니까? 사람 고기를 달라 그러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 뭐 우리 마음을 보면 다 알지 뭘 그걸 꼭 시험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지만 우리 마음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네? 이걸 본인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진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묶어가지고 나무를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진짜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아들을 내가 죽여서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뭐 할 것을,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부활 신앙이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되리라. 그럼 만약에 이삭이 죽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 아들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자기 눈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진짜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딱 지켜보는 거죠. 진짜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흉내만 내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옆에서 지켜보시는 거죠.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식인종입니까? 사람을 뭐 드리라 그러게? 하나님 무슨 시기가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아들을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어. 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이제야, 따라서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보세요, 여러분. 이제야, 그 말은 하나님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그것을 뭐 했다? 실제로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은 학자들의 말이라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을 문제를 풀어서 나 저거 다 알아.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실제로 공식을 가지고 풀어서 정답을 가지고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할 때 뭐하냐? 네가 진짜 공식을 풀어. 그래서 이걸 정답을 내 앞에 내놔. 증명해.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했냐?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시험해보고 싶어. 네가 진짜 내 말을 믿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너를 좀 시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나를 한번 시험해봐.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성전 곁에다가 큰 그런 그 성전 안에다가 창고를 여러 개를 만들고 백성들이 11조와 예물을 가져오면 따로따로 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창고마다 그것을 넣고 창고마다 창고를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를 세워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제야 내가 나를 내 아들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이삭이 장차 살아갈 통해서 태어날 많은 나라들이 뭐 할 것이다? 대대로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삭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짜 거듭났냐? 하나님 만난 적이 있냐?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걸 묻는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았냐? 성경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세 가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가 뭐죠? 거듭나는 게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사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믿고 세례라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하는 새로운 피조,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시험인데 그게 뭐냐? 11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1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왜 11조를 드리냐, 그건 구약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어요? 제가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11조는 율법이라면서. 근데 사실은 11조는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고, 그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의 후손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11조는 구약의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이러는데 무슨 11조를, 구약의 율법을 지금 지키라고 말하냐. 근데 참,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본인이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즉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의 설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갑이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돈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벌어서, 내가 부모님들이 벌어서 나한테 준 거니까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지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태어날 때 희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고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운동을 하고 건강하고 걷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사업을 주시고, 그래서 또 내가 땅에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면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설례는 지갑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는데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예수님이 11조를 드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행과 온갖 채소에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이 뭐죠? 정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11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냐? 너희가 박하와 해양, 그런 가벼운 거, 왜냐면 이런 박하와 해양 같은 거는 이거 말려서 무게를 달면 얼마 안 돼. 그래서 그걸 11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저울에 달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저울에 달아가지고 몇 그램, 몇 킬로, 그럼 그 중에서 11조를 띄어서 드리면서,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행하는 일에는 11조는 드리면서 그건 안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11조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즉 본질과 의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바치고 이것 정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조를 드렸는데 11조는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내 모든 소유가 누구의 소유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예요. 청지기.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 집, 아파트 짊어지고 가나요? 카드 통장에 있는 은행의 통장 짊어지고 가나요? 갈 때도 뭐 해야 돼? 올 때도 빈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뭐예요?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랬어요?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거예요.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하고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 지갑의 주인 돈이.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면 그 물질이 어디에 쌓이는 거다?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걸 받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쌓아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어.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을,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엄청난 그런 많은 것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재능, 건강, 재산, 그게 다 네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너한테 뭐해? 맡겨준 거야. 그리고 너 그거 나랑 계산해야 돼. 그 물질을, 그 시간을, 건강을 어떻게 네 맘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주여로 나를 믿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책망을 받겠죠. 숙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은 뭐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성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을 보세요.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말라기 당시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을 통해서 말했더니,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것 도둑질해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 도둑질하겠냐 질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 뭘,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 얘기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내고 안 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시간인데, 내 재능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래? 도둑놈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지금 도둑질하면서도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암흑의 도둑놈이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둘째, 11조는 자기 임의로 11조를 금액을 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요? 11조는 딱 정해져 있어.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 날 통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신 수입의 얼마? 10분의 1 다 내 건데 그거 다 내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맡겨준 거니까. 근데 네가 11조를 나한테 바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 뭐 이 정도 들으면 됐지. 어떤 사람은 또 11조는 안 드리고, 감사원금 했으니까, 건축원금 했으니까 11조는 안 드려도 되겠지. 거꾸로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11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너의 수입에 뭐에 얼마? 10분의 1은 내 거야. 그 말은 다 내 건데 네가 10분의 1은 10분의 9는 네가 쓰되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리면 내가 너의 것 전체를 나에게 드렸다고 내가 뭐 해줄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은 뭘 드린 걸로 생각한다? 너의 전체를 드린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조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11조는 또 자기 마음대로 드려. 11조를 갖다 쪼개가지고 선교사님 얼마 주고 또 어려운 교회 얼마 또 드리고 선교비 보내고 또 뭐 하고 이러는 또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지. 그래서 하나님 뭐냐? 자기가 꼴을 먹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더 살펴봅니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째, 아까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요한복음 14장의 1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아세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뭐 했죠? 재정을 담당했어요. 근데 그 재정을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 내력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뭐냐 하면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제들과 의논해서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재정 중에서 뭐예요? 돈이 좀 들어오면 자기가 장부를 속이고 얼마를 빼가고 훔쳐간 거예요. 그랬으면 빨리 회개하고 나중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 주님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은 30에 대제사장들에 가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간첩인 거예요. 간첩.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기적을 일으켰고 그거 다 본 거예요. 본인도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에 대한 욕심,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탈취자가 아닙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물질을 빼앗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죠?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되지. 아니면 돈 많은 기업, 이거 뭐 누구죠?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 보고, 야, 어느 날 천사들 보내가지고, 야, 너 영광교회에 200억만 헌금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왜 나보고, 나 어려운 사람 보고 나보고 왜 헌금을 하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 돈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고 그 십자가에 매들 강도들과 함께 매달려 내가 무덤에 내려갔다. 내가 그리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뭔데? 자, 보세요. 여기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있는 곳에? 보물 중에 뭐예요?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진짜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손이 다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건물이 예배드리는 장소, 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는지 몰라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비가 많이 오면 혹시 어디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혹시 어디 고장 나지는 않았는가? 왜 그러죠?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어디 불났다 그러면 그냥 불난가 보네. 뭐 어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가 보네. 뭐 성경을 모집한다네, 뭐 학교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거 한대. 왜 그러냐 하면 내 보물이 하나님 교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9장을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하는 자를? 그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첫째 뭐 하지 말라? 억지로 하거나 뭐 하지 마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즐겨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가 있다. 즐겨서 내가 내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11조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진실한 마음의 뭐라고? 시험입니다. 시험. 만약에 11조가 아닌 것을 11조라고 적당히 바치면 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다가 몇 개월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자기네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다 11조를 좀 해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안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바르게 가르쳐야죠. 저는. 그 교회에다 해라. 그게 지금 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1조를 못 하겠다는. 그래서 몇 개월만 우리 교회에다 11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몇 개월 11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뭐 그냥 부분적으로만 한 것 같아. 근데 뭐 그건 뭐 그분의 일이니까. 근데 계속 11조를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계속 우리 교회에다 11조 하냐? 당신 교회에다 11조 해라. 아니, 당신 교회에다가 11조 하랬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짜증 섞인 말을, 그 말을 그래. 내가 영광께 헌금 해주는데 왜 안 받으려 그러냐. 내가 지금 돈을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분이야 뭐 11조 해줘 우리야 좋지만, 지금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거는 하나님 법에 합당하지 않은 거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받고, 11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기분 나쁜 거야, 그럼.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하면 그분의 마음이 어디 와 있어요? 영광교회에 와 있거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남의 교회에 마음이 있냐고요. 그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 또 어떤 데는 기분이 좋으면 들어다가 또 교회 시험 들으면 또 안 드려. 이거 완전히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에 최초로 선교사로 간 의사이면서 철학 박사이면서 그런 의학 박사이면서 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프리카를 개척한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영국 사람인데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리빙스톤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 그때는 이제 헌금 시간이 어떻게 헌금 바구니가 뭐냐면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은으로 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접시를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접시를 가지고. 그래, 접시가 쭉 들어. 누가 헌금 얼마나 다 보여. 근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 헌금을 못했어. 마음이 좀 힘들어. 끝났습니다. 다 돌아가고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다가 내려가는데 보니까 리빙스톤 이 어린 소년이 헌금 그 앞에 이제 빈 그 접시로 된 헌금함을 갖다가 내려놓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 야, 리빙스톤 너 지금 왜 거기 올라가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에 드릴 헌금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사람이 다 갔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서 제가 이 헌금 그 접시 위에 저를 드리려고 이 접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외에도 뭐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의술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갔냐? 최초의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의술을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리빙스턴입니다. 이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자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따라합시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야 되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나머지는 네가 다 해,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대신 뭘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떠먹지 말라. 그런데 10개 중에서 다 9개를 지가 쓰고 1개를 바치라 그러는데도 그것마저도 1개마저도 자기 임의로 사용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시빌 벤터빌트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기독교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수학 교수님, 메디슨 세렛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시험을 칠 때마다, 중간고사나 학과 시험을 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2가지 시험을 볼 겁니다. 첫째는 수학 시험을 볼 것이고, 하나는 정직성의 시험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시험을 잘 보면 좋지만, 반대로 수학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정직한 시험을 통과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삶을 살 것이고, 수학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정직함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2가지 시험을 치는. 아니, 수학 시험만 치면 되지 무슨 정직한 시험을 친다고. 이게 뭐냐? 정직한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리 수학을 잘해서 점수를 잘 맞아도 결국은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시험을 바로 칠 때 하나님 어렸을 말라기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 모든 사람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하리라. 자, 5번째, 11조는 소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비번을 보세요. 황해도 재래영업에 가면 작은 교회에서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아주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재래영업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꽉 차가지고 밖에까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회가 마쳤는데 쫙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근데 다움하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기도를 받으려고 해서 다 뭐 비실비실하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건강해. 우리 저 고목사님처럼 등치도 크고. 근데 아프다고 기도 받으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몸은 건강합니다. 근데 왜 기도 받으려고?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데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정찬유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지고 다니던 주머니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정찬유라는 청년에게 주면서 청년은 앞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주머니에다가 10분의 1을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정찬유 청년이 그때부터 진짜 돈이 생길 때마다
1,000원이 생기면 100원, 10,000원이 생기면 1,000원, 10만 원이 생기면 10,000원,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빈털터리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읍에다가 그 교회를,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아주 멋있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독립자금을 대는, 그래서 그 이렇게 정찬유라는 이름이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이름이 남을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정말 가난했어요.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11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달라고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진짜 그분은 나중에 그래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독립자의 이름이 올라갈 만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뭐 가진 게 없는데, 몸은 아프고 제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하다 보면 때때로 정말 시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좀 만나주시죠. 그래서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시청에 정년퇴임, 얼마 전에 정년퇴임한 거 아시죠? 아, 알고 있죠. 그런데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고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11조를 하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11조를 안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땅도 사고 뭐고 했는데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10의 1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자까지 제가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오늘 목사님을 뵙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액수가 적을 때는 11조 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액수가 많아지면 이게 11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땅을 팔고 돈을 보니까 이걸 다 바쳐? 자기가 바친다 그래놓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바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 돈이 많으면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이 권사님 가정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그거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야 자기가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어떤 분이 11조를 1억을 했더라고요. 1억. 여러분, 1억을 헌금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저도 뭐 들었는데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11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렇게 뭐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분이 뭐 하여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0만 원을 드리게 됐다라고. 저는 뭐 누가 11조를 얼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치면서 놀랐는데 몇 번 놀라? 6번 놀랐다고 합니다. 11조를 들으면서 6번 놀랐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11조를 바침으로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11조를 바치고도 11조 바치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랬는데 11조를 드리고도 넉넉하게 사는 것을 경험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이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놀랐고, 네 번째는 11조를 내고 보니까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아까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11조를 들고 보니까 그 돈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서 자유케 돼. 내가 돈을 지배하게 된다. 다섯 번째,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11조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야 받았던 거 하면서 후회하면서 자기가 그런 후회를 하는 걸 보고 여섯 번 놀랐다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성경은 11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기업이 없는 누구를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갚는다. 빚진 자가 갚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빚을 갚듯이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죠.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여기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뭘 해라? 11조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도 그런 말이 있냐? 예, 신약에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처럼 다른 기업이요 직업이 없이 오직 뭐에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그럼 11조는 다 목사님이나 또 뭐 전사님들이나 뭐 이런들이 다 써야 되냐? 아니죠. 일정한 생활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업이 없으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36년째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 사례비를 뭐 당회에서 정하고 재직회에서 정하고 공동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500만 원이 조금 넘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매달 교회에서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다 띄고 실제로 제가 받는 헌금은 절반 정도 제가 생활비로 가져갑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뭐 사택도 또 얻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가져가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교회를 중축을 할 때는 사실 제가 자세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1년 사례비를 전부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것만큼 제가 헌금을 했더라고요. 자세한 계산을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는 다 내 거야.
이건 또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 몫이 아니라 재정부에서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지, 무조건 11조는 다 내 거야, 내가 쓸 거야, 이런 교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B번입니다. 11조를 어디다 쓰냐? 3년마다 뭐해서 소득의 11조를 따로 들여서 백성 중에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는 뭘 하는데 노력했냐? 구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첫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